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8쪽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들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비를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스라엘과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이 크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 얘기 안 했군요. 제목 한 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아람이 이제 시리아 쪽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시리아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되는데요. 이제 온통 폐허가 되어지고 쓸만한 모든 것들은 다 포로로 사람들은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담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거하게 되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람의 이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이 누구냐면 바로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위대한 아람의 장수였던 것이죠. 이 나아만은 이제 전쟁도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편안한 상황 가운데 승리의 장군으로 이제 살아가도 좋을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뜻밖의 상황이 다가오게 되죠. 그의 몸에 나병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도 물론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이 한센병, 나병이라는 것은 뭐 지금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더 엄청난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의 지위와 명예 정도를 생각한다면, 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나아만이 갖게 된 이 나병은 나아만의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로 이 나아만에게 다가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제는 다 무너지고 다 이제 나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 신락 같은 소리가 하나가 들려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는데 엘리야가 있다.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낫게 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나아만이 전쟁 포로로 이스라엘 한 소녀를 이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들어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열왕기하 5장 3절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어린 소녀의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말일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한 줄기 신락 같은 한 소리가 우리에게 귀가 쫑긋해지고 눈이 번쩍 띄우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이 정말로 존재감이 없는 한 소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 그 소녀가 엘리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을 때 그 엘리사에 관한 소식은 이 나아만에게 신락 같은 희망의 빛을 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 한마디만 듣고 이제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아만이 얼마나 다급한지 아시겠죠? 나아만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면 나만이 쓴 약이 없었을까요, 여러분들? 의원들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대동해서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치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소녀의 한마디의 말을 듣고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한 장군으로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목적은 뭡니까? 내 질병 좀 낫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근데 엘리사를 만납니까? 못 만납니까? 결국에는 만나러 갔다가 못 만나죠. 그리고 어떤 소리만 듣게 됩니까? 너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나만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런 대우를 받고자 너한테 왔느냐. 승전국의 장군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릴 거예요.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도 어떻습니까? 지금 벌벌벌 떨단 말이에요. 나아만이 온 사건을 보고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될 때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죠.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말머리를 돌려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엘리사가 이렇게 매몰차게 행동을 했을까라는 거죠. 그냥 잠깐 나와가지고 얼굴만 보고 얘기해도 되는데 사람 무한하게, 그죠? 아무리 적국의 장군이라 할지라도 지금 엘리사가 필요해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엘리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설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앉아서 들어봐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얘기 잘 들어봐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요단강 가서 7번 씻어라 해도 되죠, 그죠?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찾아왔는데 밖에 나가지도 않고 7번 요단강에 씻어라 이러니까 화가 날 만도 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이 나아만이 또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사실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존심 때문이었죠. 왜 그럴까요? 내가 누군데, 그죠? 지금 내가 누군데요, 지금? 병자죠. 그렇죠? 장군이긴 장군이지만 지금 무엇 때문에 온 겁니까? 지금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누구에게 온 겁니까? 지금 엘리야에게 왔으면 누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나아만이잖아요. 근데 왜 나아만을 이렇게 화를 냈을까? 자존심이겠죠. 여기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굉장히 이 사건이 나아만이 낳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 중간에는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리려고 하는데 준비한 설교 원고를 다 하기가 제 상태가 별로 아닌 것 같아서 좀 건너뛰어서 좀 결론 정도만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지금 막 넘기죠, 그죠?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 나아만이 그냥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아람 군대의 아람의 왕의 친서를 갖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친서를 갖고 왔다는 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 이게 확실한 뭐랄까요? 승전국의 왕의 조서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이게? 패전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이걸 반드시 행하여야 한다는 아주 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들고 오니까 왕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들. 와, 이거 어떡하지? 다시 이거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왕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옷을 찢은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 나아만이 온 것 자체가 굉장히 이스라엘은 벌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굉장히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담대했을까요, 여러분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엘리사가 이렇게 나아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왜 왕은 옷을 찢고 그러느냐? 그 사람 나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엘리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엘리사에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까 엘리사가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당당함이 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백이 누군데요, 그죠? 우리 백이 누군데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보게 된다면 사실은 나아만이 요단강에 그래 나 요단강에 가서 하면 되지라고 딱 얘기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죠, 그죠? 돌아가죠. 그리고 화가 나죠. 그런데 이 화가 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생각해보면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해보면 그나마 남아있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자존심 때문이었던 거죠. 내가 누군데? 차라리 내가 우리 고향 땅에 가서 더 깨끗한 물에서 내가 씻으면 안 낫겠는가? 내가 굳이 여기 요단강에 가서 내가 씻어야 되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를 뭘로 보고 이래? 네가 나왔어야지 하면서 지금 계속 무엇에 대한 문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해야 되나요? 지금 나병이라는 것에 집중해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 갑자기 그 나아만에게서는 무엇이 집중되고 있나요?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상황과 요단강과 다른 강들을 비교하고, 그죠? 내가 다른 강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자꾸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진짜 중요한 한 가지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방법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가 다른 곳에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문제는 여러분들 딱 하나만 문제를 푼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풀리질 않죠. 굉장히 복잡단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를 풀려면 사실 이것도 손대야 되고 저것도 손대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많죠. 그러나 그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비록 신약 같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게 내 방법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그건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이 질병의 고침을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또 그 치료를 받게 되고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봅니다. 그 중에서 단연코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죠.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세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굉장히 매국노로 여겨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감나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세리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해요. 당시에는 이 세리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 세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 들을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체면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키가 작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자신의 핸디캡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 나무가 여러분들 작은 나무예요. 볼품도 없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에 서서라도 누구를 보겠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나무가 뭐 이만큼 높아가지고 거기 올라가면 사람 하나 더 높이 있어서 딱 봐서 저 사람이 나를 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키도 작은 데다가 나무도 작으니까 실제로 거기 올라가 봤자 얼만큼만 보일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보다 여기 눈만 더 보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 정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담장 넘어 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정도쯤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뭐 특별하게 돌출되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만 있어도 주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 그런데 나아만과 삭개오의 차이점이 어디 있을까요? 두 사람 다 어쩌면 치유가 필요했던 사람이겠죠.
나아만대로 삭개오 나름대로의 치유가 필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주님께 나아가죠. 이게 차이점이었던 겁니다. 그럼 왜 나가지 못했습니까? 삭개오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내려놓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여전히 자기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딜까? 물론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우리 측면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할까요? 혹시나 내가 내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지 못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되지 않은 건 아닌가? 나만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삭개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귀가 없으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도 아니시죠. 그때 이제 누가 나섭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나아만의 종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쉬운 성경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함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이 엘리사가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열매 한 바구니를 따오면 너의 몸이 나을 거다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미션을 예를 들어서 줬다고 생각해봐요. 에베레스트산 올라갔다 와라. 거기다 깃발 꽂고 와라.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죠, 그건. 그러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쩌면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미션이었다면, 야,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하면 낫는 거구나. 쉬운 미션을 주니까는 나를 뭘로 보고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질병이죠. 어려운 질병은 어렵게 고쳐지겠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간단한 질병이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살짝 여기 뱉다. 그러면 살짝 여기 살짝 뱉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보통 그냥 놔두죠. 그리고 밴드 하나 붙이든가 후시딘 하나 바르든가, 이게 다죠. 근데 똑같은 부위에 찔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뼈가 이상하게 되고 심줄이 나가, 이랬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대수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나병은 고치기 어려운 질병이에요. 이거는 고치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질병이죠. 지금 자신이 도전해봤지만 하나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됐는데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쉬운 미션을 준다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는 나병이 정도 나을 정도의 미션이라면 나병을 능가할 만큼 어려운 일이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려운 문제는 어렵게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엘리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문제를 할지라도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그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자리일까요? 가장 낮은 자리, 겸손한 자리, 작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자리. 크고 작고 높고 낮음, 어렵고 쉬움, 이걸 판단하는 근거는 나에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무엇에 대한 잘못을 범하느냐 하면 어려움은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어렵게 해결되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판단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시려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쉽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고 쉽고
뭐 복잡하고 안 복잡하고의 문제를 우리가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 나병이 얼마나 귀중한, 이게 얼마나 어려운 병인데 고작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면 내가 나을 것 같아? 그게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저 에베레스트산 올라가서 거기서 깃발을 꽂고 와라, 그러면 네 병이 나을 거다 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요? 하며 갈지도 몰라요.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내 삶은 어떻게 해결돼야 될까요? 내 삶은 하나님이 어떻게 풀어주실까요? 난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은 하셔요. 그게 요단강에서 7번 물을 씻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주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면 주님은 하시고 마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분명히 선지자를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따바르라고 얘기하죠. 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 선지자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나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어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여 봐야겠다. 여러분 이 아주 작은 결단 하나가 뭐 대단한 결심 아니었죠, 그죠? 사실 가다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는 결단이 여러분들 나라를 구한 만큼의 어마어마한 결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선지자의 말 한마디 듣는 게 대단한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인생을 배팅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아주 작은 결단이었지만 그 작은 결단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를 때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무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언제까지도 안 나와요. 잘 생각해. 언제까지도 안 났죠? 6번 들어갈 때까지도 안 났죠? 7번째 들어갈 때까지도 안 나왔죠? 근데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나왔죠? 그러면 언제부터 치유가 되기 시작했을까요? 문제. 마지막 7번째 들어갈 때쯤 돼서 확 좋아져가지고 됐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요단강으로 돌이킨 그 순간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더 일찍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나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물론 그게 역사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나만 한 사람으로만 보자면, 여러분, 나만 한 사람으로 보자면 나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거기에서 여러분 한 소녀를 포로로 잡아왔잖아요. 침공하지 않았더라면 그 소녀와의 만남이 있었을까요? 그 소녀가 자기네 집에 안 왔더라면 그 신락 같은 희망을 알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걸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 자리에도 은혜가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인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이끄셨을까?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시죠. 왜요? 1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 일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돌이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이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내 마음이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주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에 내 마음 꺾어내고 그 주님이 보여주시는 신락 같은 희망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 뭘이 어렵다고, 주님 앞에 결단하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을 앞세우고 있고 내 뜻을 앞세우고 있고.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몇 번 들어갔다 했죠? 7번. 여러분 7번까지 담그셔야 됩니다. 7번까지 잠길 때에 이 나아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나아만이요, 군대를 이끌고 자기의 호위병들을 이끌고 수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지금 개선 장군으로 점령한 왕의 장군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뭐 옷 대충 입었을까요? 아니면 어마무시한 이 옷을 입었을까요? 거의 왕의 버금가는 옷을 입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나아만이 요단강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벗어야 돼요. 그 갑옷 입고 그 장군복 입고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담그는 게 싫으냐? 이거 옷을 이거 다 벗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놓고 내 모습 다 내려놓고 그대로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모습일까요? 야, 다 뒤로 돌아 그랬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만이 씻는지 안 씻는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낱낱이 드러나요. 다. 여러분 이 장면을 나아만이 기뻐했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여러분들 이렇게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드러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나아만이 6번째까지 했다가 안 됐잖아요, 그죠? 7번째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7번까지 하라고 하면 몇 번까지 해야 될까요? 7번까지 하셔야 됩니다. 6번이면 충분합니까? 아니요.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제일, 그러니까 뭐 엄청난 후회는 아니지만 잘못됐던 후회스러운 한 가지 일이, 처음에 신학교 갈 때 아버지가 3일 금식하라고 보냈는데 금식 정말 싫었거든요. 제가 가려고 해서 간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가라고 해서 간 거니까. 3일 금식하라고 보냈는데 제가 이틀 만에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응답 받았다고 하고 하루만 금식하고 내려왔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철없을 때였다. 3일 하라 그러면 제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죠, 그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3일, 7번, 몇 번,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요구하신다면 마지막까지 7번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완전하게 낮아지는 거죠. 완전하게 낮아진, 순종으로 변화된. 그리고 이 나아만은 그렇게 변화된 이후에 여러분 1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돼요. 18절 말씀, 쉬운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한 가지만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이 림몬 신전에 들어가서 예배할 때는 내 부축을 받아서 신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나도 머리를 숙여야 하는데 이것만은 여호와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갔는데 왕과 함께 신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신전에 들어갈 때 누구를 모시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왕을 모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왕과 함께 들어갈 때 어쩔 수 없이 문을 통과할 때 신전의 신상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알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림몬 신 앞에 내 머리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문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거니까 이것만큼은 이해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이 나아만이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가서도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은 이제 무엇에게도 머리를 조아리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의 말씀이라면 머리를 조아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밤에 기도하러 우리 함께 나왔습니다. 어쩌면 신락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에는 들어가죠. 그러나 한 번 들어갔다가 에이 하고 끝날 수도 있겠죠. 6번째까지 들어갔다가도 아이고 변화가 없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7번째를 들어가야 될까요? 7번째에 들어가는 그 마음은요, 내 7번이 끝나면 나을 거다라는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시니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 여러분 7번을 들어가면서 1번, 2번, 3번, 4번, 5, 6, 7번 자 봐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한 번씩 들어갈 때마다 이 나아만이 그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내 모습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요단강이라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7번 담그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걸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데 따르시겠습니까? 아직까지 내려놓는 게 못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 그거 저쪽 그 강둔턱에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만나러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7번 마지막 순종의 그 자리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그 밑에 있는 자리죠. 가장 낮은 곳, 좁은 길, 그 누구도 찾지 않는 그 길.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신락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신락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026년을 우리가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올 한 해 주님이 요단강에 7번 담그라 하시면 마음을 다해 담그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의 이 나병을 치료하셨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